예,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어, 이게 다윗의 시라고 하긴 했지만 오늘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 대적과 그리고 찬양 이렇게 주로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대적도 없고 나도 뭐 나야 뭐 당연히 있는 거지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창조하시고 그 율법 때문에 죽을 뻔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죽지 않게 하시고 율법으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이 없었으면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이 뭐냐, 그리고 여기는 규정이 어떻냐, 그리고 교회에 나오려면 이런 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새신자 교육 시키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 불 좀 켜주세요. 좀 두 개 다. 네. 아니, 어땠어요? 요거 끄세요. 네. 어, 그래서 네. 그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게 율법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결국은 율법만 가지고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죽으니까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짐은 가볍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원의 말씀을 해줄 때 그게 오늘 다윗의 시란 말이에요. 그 오늘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지만은 그 율법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죽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죽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안 어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라. 그 오늘 말씀이 다윗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누가 했느냐 이렇게 말할 때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오늘 시편 19편을 읽어보면 누가 말한지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아직도 신이 썼다고 믿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걸 너무 모르는 사람하고 상대하는 거. 그 사람은 그런 얘기 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 그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뭐 이러면서 성경이 사람이 썼지 어떻게 하나님 써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썼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은 우선 둘째 치고 첫째로 하늘을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다. 이게 하늘하고 궁창하고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다른데 분명히 하나예요. 이게 같은 건데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쪽에서 보면 하늘이고 이쪽에서 보면 궁창이고 그래요. 근데 방향이 아니고 방향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간적인 방향, 공간적인 방향, 그게 그거를 이제 다르게 부른 거예요. 하늘은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빛이 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영광이 있죠. 근데 옛날에 임금은 모습이 비슷해가지고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면 앞에 방자가 지나가면서 비켜거라, 행차시다, 임금님의 행차시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비켜서 엎드리고 임금이 지나가고 이러지. 안 그러면 똑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앞에 뭐 방자가 뭐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그게 바로 빛이고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선포됩니다. 그런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다 이 말은, 궁창은 둥그렇게 생긴 거를 궁창이라고 하는데 그 둥그런 하늘 위에다가 별을 딱딱딱 붙이고 니는 요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아, 달을 붙이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 그리고 낮이 되면 해가 니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 이렇게 하는 그 붙여놓은 그거를 갖다가 그 궁창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딱딱한 무슨 뭐 저 노수로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징계가 내리는데, 하늘 위에 너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 밟는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는 달이 움직여야 됩니다. 달이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기름을 안 쳐서 안 움직이냐,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노쇠 위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완전히 깜깜하게 되는 거죠. 빛도 안 나는 거죠. 그게 자꾸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못 움직이니까 딱 고정돼 버리니까. 신명기에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놀랍잖아요. 네 아래 발은 철이 될 것이며, 우리가 땅을 파고 거기다 씨를 심고 거기서 먹고 자라야 되는데 철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읽어보면 기원전 1500년 전쯤 되는데 실제로는 청동기 시대는 한참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그냥 막으로 읽을 것인가,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게 벌써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 말씀이 있었느냐, 그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말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거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려웠는데요? 그냥 읽으면 난 다 들리는데요. 그럼 좋죠. 근데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건 번역서마다 안 맞아요. 이렇게 통일돼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닌데 안 통일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그럼 오늘 중심 말씀부터 얘기하고 이제 2절 합시다. 중심 말씀은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뜨겁습니다. 나는 말을 함부로 하고 욕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뭘까? 이러면서 기도하면 되겠다 이러면서 기도원 찾아가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늘 네가 말한 대로 되리라.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옆에 와서 네 말한 대로 되리라. 근데 말을 나쁘게 하면 하나님 떠나버려요. 근데 좋게 하면 하나님이 네 말한 대로 되리라. 마음의 묵상이 헐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연락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잊어버리지 말고, 아싸 이렇게 오늘 9시에 들어왔다 이러고 탁 틀어놓고 다 알겠지 우리 들어온 줄, 그리고 애들 막 야단치고 혼내고 이러지 말고 끝까지 마음의 묵상을 잘 하셔. 오늘 길지 않는 시편 끝까지 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다시 넘어갑니다. 2절 보면은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말이 있었고,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말하는 말이 있었고 또 창세기의 지식이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뭐 말을 이렇게 좀 알아 좋게 창세기 때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있고 밤에 지식이 그때 지식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왜 이렇게 다윗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아는 척하고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은 날이면 날마다 말씀이 전해지고 이런 말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서 자손들이 그 이야기를 또 커서 또 자식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이 말입니다. 오늘은 뭐 말씀 안 해도 되겠지. 오늘은 수요일을 가서 들으면 되지. 뭐하는데 오늘까지 그러냐. 오늘 좀 쉬자. 나 교회 때문에 아주 막 싫다 이러면 그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쉬지 않아요. 계속 오늘 말씀이 또 내일 또 말씀 새로운 말씀을 주고 또 말씀을 주고 내가 들었으니까 이제 나 교회에 대해서 다 안다 이러면서 누가 말하면 또 똑같은 얘기한다 이러면서 거꾸로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는데 그게 한 가지 말씀이에요. 그게 한 가지 말씀인데 날마다 새롭게 들려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런 말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게 날에게 말하고 이럽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준 걸까? 이런데 그게 아니라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끝없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 이런 말이 있죠. 그게 중동 지방의 사람들인데 그거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 아니라 무슬림들이 쓰는 말이죠. 그 아랍 사람들이 쓰는 말이 천일 야화. 그러니까 그 말이 끊어지면 뭐 죽이는 그래서 말이 끊어지면 죽여버리기 때문에 밤새도록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이 끝나면 바로 죽여야 되는데 말이 안 끝나도록 계속 한 게 천일 야화. 그게 끝없이 말하는 그 중동 지방의 이야기인데 그게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야화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지금 어떻게 창세기 때 하나님이 내가 별을 창조한다 발에 이거 딱 했는 소리가 지금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그때 언어가 지금 언어로 들려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때 말은 헤세드라 했어요. 지금 그 소리가 지금 있다 하더라도 그게 들려요. 그게 헤세드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또 중간에 오다가 아가페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아가페가 뭔지도 모르고 태어났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소리 지금 들려가지고 그게 인자다. 그게 사랑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언어도 없는데도 뒤에 보면 들린다 그래요. 그 언어도 없는데 알아듣는다는 말이죠. 언어라는 거는 말씀도 없는데 남아있어요. 똑같은 말이 자식들에게 들리고 조상들이 믿었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요. 말씀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소리가 없어도 들려요.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4절에 뭐라고 합니다. 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고요. 그 소리가 들리는데 땅 끝까지 들리는 게 온 땅에 통하고 퍼져나가서 알고 그런 말입니다. 그 소리가 온 데 나가서 뭐를 알았는데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법을 정해준 이야기, 그 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지 않고 또 살리는 방법을 주시는 이야기. 왜 법을 주고 왜 살리는 법을 주냐? 그냥 놔두면 안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것이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그 말이에요. 안 통하는 땅이 없어요. 우간다에도 필리핀에도 미국에도 일본에도 또 어디죠? 저 예천에도 그리고 대구에도 호주에도 그리고 그 다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제가 이렇게 이 저기
그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스라엘에서도 막 들어와서 들은 흔적이 남아 있어요. 대단하죠. 이게 온 땅에 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언어는, 그 소리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소리는 창조하는 소리.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을 쳐다보면 누가 봐도 야, 제가 하늘을 위해서 해를 위해서 장막을 탁 치고 해를 딱 갖다 놨구나.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이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알아듣습니다. 그게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어떻게 아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5절 읽어봅니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았어요. 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은 유대인들만 잘 아는데 그게 후파라고 하는 그거든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그 무슨 박물 전시했죠? 유대인 유물 전시관 뭐 이런 걸 가보면요. 그 가면 후파가 있어요. 후파가 있는데 후파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얇은 아주 베일로 만들었어요. 천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각진 그 안에 딱 있는데 그는 형식적으로 만든 거지 실제로는 천막 생활을 하던 유목민들은 아주 신방이 그렇게 따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거의 똑같은 모습이죠. 지금은 일부러 만든 거고요. 일부러 신방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다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밖이 다 보이기 때문에 신방에서 그 남들이 볼까 봐 어떻게 그 들어가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거기다 넣어놓고 신랑 신부를 거기다 넣어놓습니다. 얼마나 오래 넣어놓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신랑 신부를 거기다가 이제 넣어놓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넣어놓느냐면 성경에 보면 1년 동안 넣어놔요. 일도 안 시키고 설거지도 안 시키고 직장도 안 나가고 1년 동안 딱 넣어놓고 전쟁에 나도 이제 싸우러 나가지도 않고 그다 넣어놨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 시키고 뭐 다 할 거 다 하죠. 그렇게 하는 근데 그게 이제 신방이죠. 그 후파라고 하는 거죠. 참 거기가 들을 때는 후파가 뭔지 몰랐는데 여기 와 보니까 딱 나오잖아요. 후파라고. 그게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거기서 딱 나오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너무 좋아가지고 해가 하늘에 떠 있는 그 해를 쳐다보니까 야, 참 좋다. 신랑이 후파에서 나오는 것 같네. 이렇게 쳐다보고 다윗이 노래한 거. 다윗이 시 잘 써요. 우리 못 따라갑니다. 우리 근데 흉내를 좀 내야 돼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흉내 내기 힘드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지어놨는데 그 데이비드가 바로 이게 후파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아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보면서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거는 도대체 뭔데요? 장사는 천하장사 이만기밖에 아는 게 없는데요. 여기 이 장사는 우리가 용어를 안 썼을 때 그때는 달리는 장사예요. 길만 있으면 달리려고 합니다. 이때 로마 시대 때는요. 이건 로마 시대 때 물론 이제 수정을 한 성경이긴 하지만 로마 때에는 질주 본능이 있어가지고 길만 있으면 달립니다. 그래서 달리는 운동이 최고의 그 경기입니다. 마라톤이 그때 생긴 건데 지금도 여전히 달리는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제일 마지막에 하면서 모든 TV가 중계를 하는 게 마라톤이죠. 42.195km. 질주 본능의 장사. 달리기 할 때 나 따라올 사람이 있으면 날 잡아봐 이러면서 뛰는데 경수던 사람은 그거를 막 잡으면 죽여본다 이러면서 막 따라오는데 날 잡아봐라 하고 뛰는 게 이게 기뻐하는 장사죠. 뭐 요즘은 좋아하는 사람끼리 날 잡아봐 이러고 뛰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유형이에요. 기뻐서 뛰는 거거든요. 그럼 그 죽으라고 뛰어가는데 숨이 차서 고만 이래가지고 못 뛰어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못 뛰어가니까 붙잡아가지고 잡았다 이런데 그거는 잡은 게 아니고 그냥 속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랑이 일어나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이게 달리는 장사가요. 달리기 시작하면 막 뜨겁습니다. 옆에 사람 있으면 그냥 치고 나갑니다.
저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운동장에 이제 잠시 나가서 운동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군에 안 가고 막 살을 지워 가지고 군에 안 간 사람, 대학원에 같이 들어온 사람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살찌웠나 이러니까 체중이 몇 킬로 넘으면 군대 안 간다 이래가지고 계속 먹어서 이렇게 뚱뚱하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축구를 하다가 달리는데 이 사람이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를 저기 축구공을 가지고 달리는데 사람이 한 사람이 턱 서 있는데 그대로 질주하는 거죠. 이 사람은 턱 나가 떨어졌는데 가까 물어보니까 뭐가 벽이 와가지고 땅 때리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사가 달릴 때는 그 옆에 피할 자가 없어요. 걸리면 죽는 거죠. 그렇게 뜨거운 그 열기를 가지고 달리는 거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하는 거 길이 있어요. 그게 아무나 달리는 게 아니고 그 코스를 띄어야지. 딴 데로 가면 반칙이고 그거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을 약간 기울었다가 서쪽으로 가는 그 코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달리기 할 때도 코스가 직선 코스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게 이 태양의 달리기 코스 그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종주하는 코스 그게 하늘 달리기 선수가 해 달리기 선수가 달리는 코스인데 그 달리는 열정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습니다. 태양보다 더 뜨거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찬양하죠. 태양을 찬양하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 바벨론에 있었지 여기도 있었나? 다윗을 보면 태양이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뭐 말을 하다가 힘들면 태양 뭐 이래 버리고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왕자 태양을 그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율법 이러니까 갑자기 경색이 되는 거예요. 율법 지키기 어렵죠.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인다 그랬는데 제가 전에 뭐 교회도 안 나가고 이랬잖아요. 그래도 안 죽었잖아요. 바로 그 얘기야. 안 나가면 안 지키면 죽는 거지만 안 나갔는데도 살리는 걸 생각하면 네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감사하냐. 바로 그걸 하려고 이 성경을 율법을 만들었어. 아싸 이러면서 그러면 나는 사람 죽여도 되겠네 이러면 팍 죽이고 네 율법을 어겨서 그거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그런 거죠. 오늘 그 얘기 뒤에 나옵니다. 그걸 고범죄라고 하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갑자기 율법이라니까 경색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늘에 해가 자기 코스를 달리는데 장사같이 달리고 피할 자가 없고 그 뜨겁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방금 다윗이 한 얘기를 그대로 들고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 뭐 돌았나 뭐 무슨 해를 보고 있어. 지금 당장 우리 맛있는 거 핫도그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재미가 없어요. 핫도그에 그 뭡니까 빨간 그 케찹을 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칠까 말까 그거 대답 안 하면 그거 내주는 사람이 짜증 냅니다. 뭐 빨리 얘기하세요. 뒤에 사람 기다려요. 이렇게 탁 이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 얘기예요. 다윗이 한 시편이 율법이에요. 알겠죠? 완전하다는 건 뭔 말이에요? 탐임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율법은 탐임한 거예요. 흠이 없고 순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율법을 우리는 율법을 자꾸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올 때는 율법 때문에 사람이 막 죽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까 아버지가 우물에 빠졌는데도 안식일 다 지날 때까지 기다려요 이랬는데 안식일 지나고 그냥 죽어버렸다.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서 예수님 가서 바로 건져내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왜 안식일 날 사람을 병을 고치고 난리냐. 너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혼내주잖아요. 그 사람들 시급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얘기가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 예수님은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거기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얘기는 모세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나무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 거를 하루 놔뒀다가 재판을 합니다. 죽이라고 했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고라 자손들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가지고 니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느냐, 우리한테는 하나님 없느냐 이러면서 막 대드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 이후에 안식일 안 지켜가지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영혼이 죽는데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죠.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그게 율법의 기본 바탕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신약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가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했고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어야 또 구약이 읽혀지고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어야 신약이 읽혀지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번 읽어서 내가 알았어요. 내가 벌써 13살 때 성경을 다 읽었어요. 왜? 아버지가 읽으라 해서 남들이 좋다 해서. 근데 그 안에 들으는 게 뭐냐? 뭐 착하게 살면 뭐 상 준다 하는 것. 거짓말 하지 마라. 꿀밤 때리면서 왜 때려요? 그래.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하고 조카하고 얘기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게 성경입니다. 알겠죠? 그게 증거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증거가 뭐냐? 증거가 여기 들어있다. 8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빼놓고 우선 정직이라는 단어부터 얘기합시다. 이 정직을 빼면은 뭔가 기분 나쁘죠. 정직을 말 안 하고 거짓말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게 선의의 거짓말은 해야 돼. 아니, 그거는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그렇게 하라고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면 할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선의 거짓말을 내 마음대로 하는, 네가 선의 어떤 게 선인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선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 선부터 고쳐야 돼. 선 편에 서면은 네가 뭘 하더라도 그건 정직한 거지만 선 빼버리면은 정직 자체가 없어. 그런 얘기해야 돼요. 뭐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 선의 네가 뭔지 아냐?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지. 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정직은 기쁜 거예요. 뭐 거짓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거짓말 해놓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나중에 니 왜 거짓말 했나 이러면 그게 좋은 말로 뭐 난 당신을 기쁘게 하려고. 어떤 때는 가면 일을 막 희한하게 해놓고 안 했던 거를 깜짝 놀라면 이거 왜 이렇게 해놨지?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하려고. 그럼 기쁘게 하려면 맨날 그렇게 하면 내가 기쁘지만 어떤 때는 해주고 어떤 때는 내 던져보고 막 이러면 그 기쁜 게 아니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것은요, 정직은 기쁘게 하고, 근데 그게 정직이 뭘래? 특히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거.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게 그 정직한 교훈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아주 순결해서 눈을 밝게. 뭐 이렇게 보면 대본에 구분해냅니다. 그거는 그게 아니고, 그건 그게 아니고. 남들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눈을 밝게.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계명이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계명이 아니에요. 그것도 계명을 똑바로 안 읽으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부터 얘기하니까 내가 사랑을 못했으니까 우선 이웃은 누구든지 간에 나는 사랑을 못해서 나는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러면 내 몸같이 어떻게 사나 나도 못하는데 이러면서 나도 못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랑한 만큼 사랑한 사람이 그게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순결한 글을 못 읽으니까 눈이 어두운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정결합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도는 영원한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깨끗한 거는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진실한 법도 의로운 말씀, 진실한 법도로 의로운 말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0절에 읽어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예, 이 성경에는 보면 송이꿀이 있고 꿀송이가 있고 이래요. 근데 송이꿀은 뭐 송이 버섯 얘기하는 거냐? 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꿀송이하고 송이꿀하고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개꿀. 그러니까 벌집 속에 들어있는 꿀을 송이꿀이라고 하고 꿀 벌집 속에 들어있는 꿀을 송이꿀이라고 얘기하고 꿀송이는 그 꿀이 들어있는 벌집을 꿀송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용어가 좀 특별한 게 있는데 개꿀이라 해가지고 뭐 그런 용어가 있는데 제가 영어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그 말이에요. 이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것이 옳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런 말을 하는데도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단 것은 꿀이 당도가 제일 높습니다. 봄에 나는 고로케 물, 고로쇠 물, 그 고로쇠 물이 뭐 달다 뭐 이래가지고 저기 그 캐나다에 가면 그 단풍 잎으로 만든 게 뭐죠? 무슨 시럽이죠? 메이플 시럽은 그 고로쇠 물에서 이제 졸여가지고 고로쇠 물을 졸여서 메이플 시럽을 마는데 그 단풍나무 숲이 쫙 우거져 있는데 거기다가 맑은 호수를 탁탁탁탁 이렇게 드릴로 뚫고 꼽아 놓으면 봄이 되면 거기서 이 드럼통으로 수돗물 나오듯이 쭉 그 숲이 전부 그 호수로 끼워가지고 T자로 H자로 연결해가지고 쫙 이렇게 나오면 물이 쭉 나오는데 그 공장에 넣어가지고 수천 개의 나무에서 나오는 물을 끓여가지고 메이플 시럽을 만듭니다. 여러분 캐나다 가거든 그거 사가지고 함부로 먹지 말고 생각하면서 잡수세요. 뭐 누가 사온 건데 별로 맛이 없어서 나는 꿀 먹는다 이런데 그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꿀송이가 훨씬 달죠 당도는. 근데 그런 거죠. 그런 건데 뭐죠? 금보다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뭐 선물 줄 때 그거 주면 좋아하죠. 반짝반짝 나는 거 좀 무거운 거 이거 주면 좋아. 그거보다 더 좋다는 거. 하나님 말씀. 24K보다 99.9% 순금을 더 좋아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말씀이다.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게 말씀이다. 11절 읽어봅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다윗이 그 상 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경고로 받았어요. 경고는 교훈, 경계 뭐 이런 뜻이죠. 자하를 이런 말인데 이거를 받고 이제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비슷한 말입니다. 교훈을 학교 가면은 교훈 착하게 살자 그럽니다. 그 착하게 살면 상을 줘요. 그런데 교훈이 없으면 상 줘요. 왜 그 사람 상 줘요? 내 친구의 애기 때문에 준다. 내가 원래 잘 알거든. 얘가 어릴 때부터 잘했어. 그래 내 상 준다. 그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안 돼. 그 교훈을 딱 써가지고 붙여놓고 거푼 친구를 도우면 도우자. 이러면 친구 도운 사람에게 상 주죠. 이것을 다른 사람은 아주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어요. 뭐를요? 성경을요. 성경이 나를 보고 욕한다 이래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은 나를 보고 욕한다. 그 욕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고 상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12절 읽어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네. 율법으로 죽게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14절까지 얘기합니다. 율법이 있으면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을 탁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하고 막 같이 생활하게 해요. 원래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딱 왔는데 보면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사냐? 그거를 내가 얘기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딱 오잖아요. 그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말은 지금 방금 제가 하는 말이 그게 허물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봤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 허물을 못 깨닫는 거죠.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도 은혜로 살아남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진짜 은혜죠. 그 말씀이 굉장히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하고 1.1획도 말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요 해석 자체를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고 성경 말씀만 쭉 읽습니다. 뭐 얘기하면 관련된 관주 성경을 얘기하고 이 말하면 관주 성경 얘기하고 그러지 그 말을 바꿔가지고 입으로 얘기하거나 이러지 않는 성경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말하는 건 맞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만 깨닫죠. 자기만 깨닫고 좀 부족.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면 이 은혜가 더 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럼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혼자서 그렇게 하면 딴 길로 갈 수 있지만 여럿이 나누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딴 길로 가지 않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이 땅 위에서는 자기 허물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에서 벗어나는 그 모르는 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속죄하는 길인데 예수님만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구원의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고범죄를 지금 13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면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자동으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13절 읽어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면 13절 말씀을 계속 노래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어요? 그럼 처음 아니까 잘 모르고 처음 들으니까 죄를 지으면 은혜가 더하대. 그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죄부터 지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이건 처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다윗 정도가 되면은 항상 기도하는 게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죄를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도 그런 게 있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 죄를 왜 짓느냐 하면은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야 괜찮아 해 이렇게 하는 게 죄가 나를 주장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할까요 말까요 이래야 되는데 죄의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죄가 나를 어떻게 하지 말게? 주장하지 못하게. 저거 그냥 한 입에 넣으면 딱 맞겠다. 젊은 사람은 제일 그런 그 욕심에 많이 돌아오죠. 나이 먹으면 그것도 좀 떨어집니다만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씹어 먹어도 뭐 비린내도 안 나겠네.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죄가 주장을 못하고 하나님이 고람대오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면 그 자범죄가 안 생기는 거죠. 이해가죠?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를 벗어나겠나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한 이유는 하나님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 죄 진짜 안 지었나? 우리 아내 범할 때 니 밑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그 나단이 말하는 거 니 듣고 울은 적이 있잖아. 그러면 니 정직하지 못했던 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 아이가?
그 죄는 그때 벌써 울어가지고 다 제가 했어. 그 얘기 꺼내지 마. 나 언제? 듣기 싫어 그 얘기. 그 난 지나간 얘기야. 그러면서 딱 얘기하면 그 사람 또 얘기하면 혼납니다. 혼나기는 맞죠. 인정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런데 끝나요.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 이래야 되지. 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죄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기뻐하시고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 내가 하는 말, 그 항상 말할 때 네가 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묵상은 내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이러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아, 네가 성경 외우고 있구나. 내가 하는 말을 외우고 있구나. 내가 가르쳐준 말을 하나님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니. 기뻐해서 받아주는 것을 연락이라고 얘기해요. 연락이라는 게 10번 납품한 거를 연락이라나? 뭐 열나는 납품인가? 뭐 연락이 뭐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연락이라 한다. 기분 나쁜 사람이 선물 갖다 주면 저거 갖다 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기뻐하는 사람이 갖다 주면 기뻐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마음과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안 지키면 기뻐 받으시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오늘 말씀 들으신 분은 다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늘 또 생각하고 나누고 나누어주고 듣고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